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 이 지구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출연해서 진행하는 세계의 국립공원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꼭 보길 바랍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전 세계에 있는 국립공원, 자연공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는 동물, 식물, 사자, 호랑이, 원숭이, 물개 다양하게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주로 어미가 이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장면들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한편을 보면 물개 있잖아요. 물개가 이 해변에서 수천 마리가 새끼를 낳는데요. 이 어미가 이 새끼 품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젖을 계속 먹이고 있다가 어미가 자기 기력을 회복하고 식량을 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잠깐 들어갑니다. 그때요, 이제 이 육상에 있던 포식자들, 늑대가 나타나서 새끼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에 들어갔던 어미가 자기 새끼가 그 수천 마리가 있는데 우는데요, 그 소리를 바다에서 듣고 정확하게 지 새끼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보면 알지만 우리의 자녀를 놓아서 그게 인큐베이터나 산후조리실 가고 애들은 가잖아요. 애들끼리 있는 장소에 가면 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간호사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는데, 물개는 그 먼 거리에서 자기 새끼가 우는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찾으러 오는데요. 제가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 해 전에는 BBC 방송에서 이제 이 동물의 왕국 이거를 촬영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치타가 나와요. 치타는 이 들짐승 중에, 이 포식자 중에 좀 약하거든요. 사자나 하이에나보다 약하고, 치타는 주로 혼자 다니는데, 이 치타 한 마리 어미가 새끼 4마리를 낳았는데, 어미가 그 새끼 4마리를 키우는 이것도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치타가 서열이 좀 낮거든요. 사자, 하이에나, 표범 이런 짐승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 새끼가 있으면 도망 안 가요. 지 새끼 지키려고 도망 안 가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새끼들을 꼭 품에 품고요, 새끼들 지킨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초식 동물들이 풀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면요, 이 포식자들도 따라서 이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동하다가 새끼들이 엄청나게 죽거든요. 거기 가다가요, 결국 2마리 죽어요. 2마리 죽고, 이 어미 치타가 2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데, 보시면요, 이 마음속에 진짜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는 다큐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강아지 1마리하고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고양이를 안 좋아했는데, 오래전에 우리 집 빌라 이 건너편에 이 검은 고양이 1마리가, 어미가 새끼 4마리를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요, 6개월만 되면 임신을 해요. 6개월만 돼도 악인데 6개월짜리가 임신을 해서 새끼 4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보면요, 그 애미가 새끼 4마리를 극진하게 돌보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길거리에 다는 고양이라도 정말 소중한 거구나. 지 애미가 생명을 다해서 그 새끼들을 낳고 키우고 돌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지요. 우리 사람은 말할 것 없지요. 우리 사람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만일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고 버리는 사람은 아마 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인이든 악이든 이 자식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어머니가 사랑의 열매를 잉태해서 이 10달 동안 아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몸이 아파도 약을 잘 안 먹지요. 왜? 자식에게 해가 갈까 싶어서. 또 주사도 잘 안 맞지요. 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게 되는데,
저는 뭐 남자라서 애를 안 낳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 애 낳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이 보통 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뭐 육아를 거의 안 해봤는데 고양이 그거 한 달 동안 기르는 거, 우유 먹이고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 아기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머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녀를 돌보고 양육을 한다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아무도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기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방어 능력이 없이 누군가가 돌보아 주어야만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새끼로 태어나서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데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 아버지의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의 돌보심, 부모님의 케어가 없이는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데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잘생기고 또 못생긴 사람이 있고 또 띵띵한 사람이 있고 날씬한 사람이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건 간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는 뭐냐? 나는 이 사랑의 열매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우주 만물 또 사람 이 동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보존되고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말에 성경고사 칠 때 이 말씀을 꼭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못 외우는 분은 천국 가기 힘들 것이야. 일주일 동안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꼭 외우고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단 말은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늘의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주 모든 만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 자연과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지구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맨 마지막에 만들었지요. 왜 그러냐면 해도 달도 별도 구름도 물도 공기도 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5일 동안 인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딱 이제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되자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두시고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나오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이든이란 말은 뭐냐면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연과 동물과 사람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먼저 주신 게 아니고 생명나무를 먼저 주시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자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죄인인데 그 죄인이 죄인 낳고 죄인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낳다가 내가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지구에는 온통 죄인들만 지금 득실득실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법을 어긴 죄가 다 죄에 포함되겠지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을 가장 설명하기 좋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의존 관계에 있었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대로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인간은 이 땅에서 죄와 저주와 불행과 질병과 고통 중에 살다가 다음 세상에 가면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의 오시에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에 이 매를 좀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채찍을 맞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마도 30대 이상 채찍을 맞으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피를 많이 너무 흘려서 과다출혈, 이 쇼크 상태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제목이 뭐였냐면 신성을 모독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 보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반역했다는 이 두 가지 죄를 덮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진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독과 조롱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전에 이 빨간 옷 입고 있는데, 빨간 옷, 그 빨간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면 네가 스스로 구해내 보라고 그렇게 놀리려고 그 빨간 옷을 입혔고, 예수님 머리에는 이 가시 면류관을 씌웠잖아요. 그게 한 8cm 정도 됩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운 이유도 왕관을 씌워놓고 조롱한다고 씌운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몽둥이로 막 때렸거든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피가 흘러나왔겠지요. 이 가시가 박혀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구타할 때마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거의 탈진 상태, 쇼크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골고다의 언덕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인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이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12cm에서 18cm 정도 되는 그 대못을 양쪽에 이렇게 박히시고, 또 로마 시대 그 십자가형에는 옷을 입히고 뭐 팬티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홀딱 벗긴 채로 못 박히시고 발목에도 못 박힌 채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 한마디면
12영이 되는 천사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한 영이 6,000명이니까 72,000이나 되는 군사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이 로마 병사들을 혼낼 수 있었지요. 성경에 보면 한 명의 천사가 18만 4천 명인가 되는 아수르 군대도 다 무찌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군사가 와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원하고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을 혼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참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확정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확정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확정이라는 말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확정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demonstrat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이나 국회나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 그 앞에 보면 사람들 막 데모하잖아요. 뭐 청와대 앞에서 옛날에 데모 많이 했고, 국회에서도 데모 많이 했고, 데모 하잖아요. 그 데모라는 어원이 바로 이겁니다. demonstrate,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보여주면서, 나는 이 십자가의 고통도 참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감각적으로만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이길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확증하셨다. 디몬스트레이트 하셨다, 보여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요, 생명 주신 그 사랑 자체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우리 어머니의 해산과 고통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기를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런데 이제 이 가사를 좀 바꿔야 되겠지요. 이 노래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딸들을 얼마나 섭하겠습니까? 나중에 말씀 끝나고 찬양할 때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하십시오. 네, 여자분들 알겠지요? 자, 그 아들이라. 옛날에는 아들만 사람 취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과 딸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부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 고통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매점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못에 박히셔서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찢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생명이 되지요. 예수님이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한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살 길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래 선한 의도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만든 이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욱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출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일 아기를 낳았다 생각해 봅시다. 아기를 낳아놓고 튼튼하게 자랐네, 니 혼자 크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챙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놓고 속된 말로 군대 용어로 각계 전투해라, 니네들 알아서 잘 커라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후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격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때를 따라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이 아무리 이렇게 새끼를 사랑하고 돌본다 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비가 많이 오면 이 새끼들을 잊어버리고 또 이동하다가 이 포식자들이 와서 막 새끼들을 잡아먹고 또 이 새끼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실수를 통해서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무지해서 아이를 잘못 기를 수도 있고 또 잘 기르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애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해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또 아이들이 많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십자가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나이도록 우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만큼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탄생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이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이 나이만큼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여러분 젊은 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거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줬는데 믿을래 안 믿을래?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가 이 다음 세상에 가서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의 호수에 가서 고통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는 중간시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나라로 꼬린하는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씹고 내가 아직 여기에는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가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분 안에 계획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이런 뭔가 막연하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인가는 잘 안 믿겨. 내가 죄인인가는 알겠는데 또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 죄 용서를 받아야만큼 내가 죄인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또 안 들겠지. 또 다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많아.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될 만한 죄인이라는 건 잘 안 믿겨. 맞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시노? 맞습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인이라. 자,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속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은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의 예비 작업이 많은데 아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오늘부터 다른 기도는 하지 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만 하면 돼요. 지금 제 말 알아듣고 있나요? 다른 기도 하지 마. 그거는 다 필요 없는 기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좀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안 믿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와서 내가 진정한 해결을 할 때까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계속 그 기도만 하세요. 믿습니까? 그 기도만 해. 내 말 믿고 그 기도만 해. 그 기도만 계속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정말 비천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정말 교만하고 음란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자나 깨나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일어날 때나 일할 때나 그 기도만 마음속으로 계속 하면 돼요. 믿습니까? 자, 꼭 하고 믿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칼바르트가 뭐랬냐면 하나님이 이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 하나가 없으면 이 지구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C.S.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이 지구에 나 하나만 살고 있었더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자,
자, 보십시오. 자, 만일에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를 사랑하면 내 빼고 다른 사랑의 대상이 많잖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미치도록 나만 사랑해.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계획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 지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 눈이 멀었어. 나밖에 눈이 안 보인다고.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할 때 한 여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하나만을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지구에 오셨고, 나 하나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모욕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라. 믿음으로만 된다.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믿어. 믿으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후에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를 확실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사랑의 손길로서, 사랑의 눈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날마다 챙기고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재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부모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맞벌이 하면 떠날 수도 있고, 또 뭐 지방 출장도 가고 해외 가서 돈 벌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곁에 24시간 365일 못 있지만, 또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자식을 잃어버릴 부모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새끼를 잃어버리는 어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항상 챙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뭐가 변했냐면,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요, 기적으로 보여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우주 있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유니버스, 이 우주가 하나의 원리라고 봤는데, 요새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멀티버스, 이 우주가 여러 개래요. 여러 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옵티멀스 유니버스는 하나일지 몰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까지 다 치면 우주가 여러 개인데, 이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가 지금도 무사히 돌아가고 있다는 게 믿깁니까,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지구가, 그 어마어마한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 안 신기합니까? 태양이 지구의 6,000배보다 더 크지요? 그 이글거리는 태양이 현대과학의 이론에 의하면 130억 년 그대로 떠 있어. 그대로. 안 신기합니까? 이거는 별로 안 신기합네. 또 그러면 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니까. 왜냐하면 공기가 와야 돼. 공기가, 우리가 삽니까? 공기를.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지요. 햇볕이 와야 돼. 정확하게. 여러분 잘 때 있잖아요. 심장 뛰잖아요. 심장이 그냥 뛰는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심장이 우리가 지금 뛸 때 이게 뛰면서 피가 온몸에 돌아다니잖아요. 이게요, 이만한 집 있잖아요. 집, 에베레스트산까지 올릴 만한 엔진이 돼야 이 심장이 계속 뛴다니까요. 그리고 숨 쉬잖아요. 우리가 잘 때도 숨 쉬잖아요. 여러분, 잘 때 숨 쉬는 것을 의심 안 하잖아요. 사실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자고 있는데 심장이 뛰고 숨 쉬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지요?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잖아요. 나이 들면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화장실 가서 용변 보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안 그래? 기적이라. 이 안에서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지구를 자세히 보고 여러분을 보라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올해 나이가 만으로 53인데 53년 동안 기계를 돌렸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53년 동안 이렇게 돌리고도 생생한 기계가 있겠습니까? 기계가. 제가 제거를 봐도 기적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라니까. 이 53년 동안 사용했는데 아직 좀 멀쩡하고 오후에 또 축구도 할 만큼 스트라이크로 될 만큼 아직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나이가 돼도 이렇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격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정확하게 공급하는 분입니다. 쥐 새끼를 위해서 좋은 것을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안 되는 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더 붙이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죄, 이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간에 판단할 줄 안다는 것이 선악과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와닿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불순종한다, 선악과를 범한다는 의미가 그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서 지금 내게 좋은 것을 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식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풀려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런 것만이 좋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바로 선악과란 말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했다, 복음을 따라간다, 십자가의 도를 간다, 이 모든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필요, 그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나의 판단에서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선악과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눈에는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안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는 좋은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어를 보세요. 영어를 God, God 아닙니까? God인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God, Good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은 선하니까 선한 것만 주지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게 내 눈에 보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지 몰라도 그것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좋은 거다. 다 좋은 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정확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좋은 아빠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두 번째는 낳고 팽개치는 그런 나쁜 아빠가 아니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랑을 실현하면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챙기고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정확하게 공급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동물들이 낳고 기르는 그 원인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람도 아기를 낳아서 낳고 기르는 그 기원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고 그 똑같은 사랑의 손길로서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고 챙기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모두 이끌어가는 좋은 아빠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